그래서 마음이 찝찝했는데 얼마 후에 그 마태복음 받아간 사람의 얼굴이 확 피어서 간 겁니다.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읽고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. 왜 그렇게 마음 바뀌었냐고 물으니까 마태복음 1장을 탁 폈는데 너무 놀래버렸다는 거예요. 왜?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족보가 쫙 나와 있잖아요. 중국 사람들은 족보 중요하게 생각하죠. 예수님이 정말 족보 있는 분이구나. 족보 있는 분이라는 그것에 딱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요한복음보다 뭐가 좋은 겁니까? 마태복음이 그 사람에게 더 나았던 겁니다. 그 휘트빌드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. 그 한 완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휘트빌드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그 사람은 그 말씀 듣는 건 싫은 거예요.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 듣는 건 싫고 무슨 짓 한지는 궁금하니까, 근데 아마 그 완고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휘트빌드가 설교할 때 나무에 올라가서 도대체 뭘 하는지 이제 궁금해 쳐다보는 겁니다. 근데 막 설교를 하는데 휘트필드가 설교할 때는 10,000명 이상이 모여도 들을 만큼 목소리 컸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설교 소리는 듣기 싫고 하니까 귀를 딱 막고 듣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사람 코에 붙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. 두 손 떼기 싫으니까 한 손 딱 떼면서 파리를 탁 치는 순간에 휘트필드가 귀 있는 자는 들어라.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. 파리 치는 순간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. 그것이 마치 주님이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손 다 떼고 나무 위에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내려와서 따라다니면서 결국 믿었다 그러잖아요. 왜 그런 일이 있을까? 아마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했겠죠. 하나님은 사람을 믿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도 처음 이제 교회에 인도됐을 때요. 인도됐을 때 제 친구가 저를 인도했습니다. 근데 이제 교회당 옥상에서 이제 성경을 배우는데요. 1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게 상담해 주는 분이 말이 따발총처럼 빨랐습니다. 막 다라다라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는, 그래서 저는요 1시간 듣다가 듣기 싫어서 중간에 딱 이제 말씀 듣다가 중간에 탁 일어섰는데 그 순간에 그분이 제 뒤통수에 대고 얘기해 주기를,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동네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은 밖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증거 삼으라. 심판날에 소돔 땅이 저보다 견디기 쉬우리라. 제 뒤통수에 대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.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. 야, 예수님 말씀 너무 무서운 얘기.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.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발에 먼저 털어버리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? 그래서 그 말에 붙잡혀서 그 나머지 1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. 누구든 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이 있거든요. 뭔가 하나가 그 마음속에 확 꽂히는 거예요.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.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보시고 구원받은 사람과 연결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된 겁니다.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이것은 명백한 사실에 속합니다. 이스라엘 민족이 기록된 대로 망하고 기록된 대로 회복되는 거 보세요.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고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배후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계시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
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. 왜?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시편 31편에 말씀한 대로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시대는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은 절대자가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,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그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,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사람,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어우러지게 해서 선을 이루느니라.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행한 일도 벌어지고 좋은 일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가 벌어지지만은 그 모든 것이 조합이 되어서 선을 이루신다.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?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. 배후에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절대자가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.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?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? 시편 기자는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시편 다시 찾아봅시다. 93편 3절입니다. 여호와여,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.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. 자연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있습니다. 거대한 폭포 혹은 나이가라 폭포 같은 그 거대한 폭포, 그리고 이 거대한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 느낄 수 있죠.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볼 수 있고,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. 피조물은, 조물주는 피조물보다 더 높으신 겁니다.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면은 그걸 통해서 그거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높으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웅장한 그 산들, 아주 거대한 산들,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우주를 보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. 이사야 40장 찾아봅시다. 이사야 40장 15절. 보라,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,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그 절대자, 그 통치하시는 절대자 앞에서 세상 열방들, 미국이나 소련 이런 큰 나라들,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, 그러니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